오늘 전할 설교 제목의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동편 쪽에 있는 이제 경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7절부터 이제 새로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부터 31 왕을 이제 나열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 12장이 이제 완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깊이 읽기 위해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제 좀 조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까지가 딱 이제 절반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13장 1절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어떻게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3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후로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잘 나오기 않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이 아니라 이제 갈렙이 이끈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차지 위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게 되고 이제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래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이제 또다시 이제 분깃을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땅을 이제 제비 뽑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땅을 나누는 장면이고 마지막 2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23장, 24장인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 이제 여호수아 12장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어떤 출애굽의 대서사시가 이제 일단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미없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끝나자마자 팍 이제 영화관 문을 나서지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남고 인상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그 자리에 남아서 영화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봤던 영화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감독이 숨겨놓은 영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엔딩 크레딧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그런 이제 한 편의 영화의 이제 엔딩 크레딧에 해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걸쳐지는 어떤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이제 한 편의 큰 대하 역사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여호수아 12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구나라는 이제 안도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정말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이제 전체 주제는 이제 21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21장 44절, 4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44절,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21장 45절에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정말로 여호수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일단 대서사가 종착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걸쳐지는 이제 그 대서사시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붙여놓은 이름인데요.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돼서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대하 역사 드라마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요. 이 역대 상하는 이제 조금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제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남유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관심을 두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그려지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대하 역사 드라마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이제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또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것도,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모세의 죽음 이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어떤 조직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라면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면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곧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행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청년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을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떤 특별한 그룹, 좌편이나 우편에 기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 스스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기브온 거민과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속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멀리서 왔다라고 했는데 아주 가나안 땅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대가 기브온 땅을 침입했을 때 자신을 약속한 대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기브온 거민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는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약속이 불공평하고 사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브온 거민을 여호수아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자신이 입으로 내뱉은 말을 이제 쉽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십계명만 잘 지켰어도 우리가 정말 큰 은혜와 모범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